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제자 중에 으뜸으로 세우십니다. 공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이 옛적부터 우리 선배들이 설교했던 말씀인데 그것은 틀림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본문상의 증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제자 베드로를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 교회의 그 반석과 같은 종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일에 그 섭리에 관하여 조금 더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한 더하여 주시는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3번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말씀까지 해서 3번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제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이 같은 질문을 하실 때 3번째쯤에 할 때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번역에 따라 근심, 상심. 여러분도 참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근심이 되어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무너졌던 제자 베드로를 세우신다는 주제가 그 자체가 매우 긍정형이기 때문에 이 풀이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설교 내용상 각 개인에게 찌르는 것보다는 뭔가 나도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써주겠구나, 세워주겠구나, 나도 높여주겠구나라는 뭔가 이런 희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전하면 본인도 부담스러울 것이 없고 듣는 이도 부담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쯤 하면 제자 베드로가 3번째 질문을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상심했다는 것처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3번 똑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가 보다. 내가 틀리게 대답했나 보다. 그리고 질문하는 자의 그 저의 밑에 있는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나를 아주 창피를 주려는 건가 아니면 내 말을 아예 그냥 안 들은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3번째를 받고도 베드로가 여전히 똑같이 주님 상심해서 자리를 피하거나 대답을 다르게도 되는데 여전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역시 베드로다. 이 사람 정말 배움이 없는 어부에 불과하지만 진짜로 주님이 큰 제자로 선택하시는 주님 주권인데 진짜 제목은 제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진짜 베드로다운 큰 제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 이 동료들 앞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망신 주려는 것처럼 오해도 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과 대답을 3번 듣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되고, 또한 나에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거를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 질문을 주님 앞에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아직 개인적으로 닥쳐오진 않았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세상의 교회 전체가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적으로 아주 짐이 무겁기 그지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이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건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우습게 여기서 말, 교회들 너희들 주님 사랑하니?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가볍게 보듯이 묻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도, 주님은 고사하고 세상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로 몰랐니? 이렇게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로 주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무 말도 없이 꼼짝없이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요했지만 그 신앙 고백이 서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 혹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종으로서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똑같은 고백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싶어서 길을 쓰는 사람도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그 교회를 못 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아들여야 되겠죠. 베드로에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더욱 거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유독 여러 제자들이 있는 데서 베드로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몬아 보라, 이거는 명백한 사건을 얘기할 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 또는 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악랄한 짓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울 요량으로 한 게 아니고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교회를 못 세우게. 그런데 주님은 사단의 이 악랄한 짓을 오히려 제자 베드로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를 완전히 다시 겸손하게 종으로 세우는데 예수님이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지혜를 당해낼 자가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주님 말씀 보세요. 베드로쯤은요 밀알갱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밀 까부르듯 한다고 너를 내게 달라고 하더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까부러봐야 진짜 사단이 볼 때는요 밀알갱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너지는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집니다. 베드로, 그는 스스로 사탄의 미혹과 핍박쯤은 너끈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랬죠. 이것은 큰 착오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요구하는 사탄에게 베드로를 내주지 않지 않으시고 다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했습니다. 보세요. 안 내어준 게 아닙니다. 내어줍니다. 대신에 믿음을 지켜줍니다. 결국 베드로는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곧장 회개했고 지금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도 헤엄쳐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간의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줄 알고 까불었다가 어느새 푹 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이러고 오는 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욱 강하고 큰 시험으로 우리와 달리 주어진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강하고 큰 시험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아직 모닥불 밑에서 이렇게 대놓고 너 예수형이지 이렇게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역시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형제들 가운데서 다시 우뚝 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무너진 숯불 앞에서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시 그를 굳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깨어진 반석이었지만 지금 다시 붙여진 바위 덩어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요걸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똑같이 적용하기 전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이 설교가 바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너무 편하게 하고 너무 편하게 듣고 모든 걸 너무 긍정형으로 아닙니다. 긍정이에요. 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처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어제 주님의 방식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3번 반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의 내용 그 자체에 조금 더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다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뭘 질문하세요? 믿음을 질문한 게 아니고 사랑을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우리가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가장 약해진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약해진 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떨어졌다기보다는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단독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죠. 자, 이 주제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성경에 몇 군데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상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아주 은혜로운 사건이 있죠.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부은 사건과 이것을 해석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지만 다 알고 있지요. 근데 그 끝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을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누구를 이야기하죠? 향유 부은 여자를 얘기하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저는 이 문제가 정말 고민이었어요. 사역 첫 시작할 때, 아니 그 전부터, 하여튼 이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부터 고민이었어요. 그때 사역 초창기에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를 사랑으로 연결한 구절은 여기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셨으면 쭉 사랑으로 가셔야지. 끝에 가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매우 전통적인 말씀이죠. 왜 갑자기 이리 가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다 설교할 내용을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뭡니까? 죄사함은 믿음과 관계된 문제지만 주님은 사랑과 죄사함을 순환고리에 묶어두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많이 받으니까 더 사랑한다. 이렇게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사랑, 죄사함이 믿음과 연결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자,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할례를 받아야 언약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죠.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하면 그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 번역이지만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서만 실체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믿음 자기를 드러낼 때 사랑의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바로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의 진상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랑이 갖고 있었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향유 부인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뭘 한 것이냐? 사랑의 행위로 실체로 드러내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던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신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사랑함이야말로 주를 따르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32절 33절 로세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맥락과 배경은 좀 달라요. 그러나 이 둘 다 결론은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야기는 비교급을 사용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못한 자를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나보다 더한 것이 있으면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로세처, 이건 앞에 종말 이야기 하신 겁니다. 종말의 배경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산다는 약속입니다. 모두 주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전하는 저도 부담이 크고 자신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 뜻입니다. 나는 일단 그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내가 내를 믿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믿는 거예요. 그 더가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여기서 갈린단 말이에요. 나보다 네를 더 사랑하면 네는 네 힘으로 네 생명을 얻고 결국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바닥난 믿음은 다시 뜨거워진 사랑과 함께 진실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주를 위하여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영적 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뭘 맡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은 다음에 사랑한다 하니까 양을 맡기죠. 이 양의 문제는 내일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영적 힘이 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되는 때 뭘 먼저 찾아야 될까요? 과연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반드시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에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양을 사랑하며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물으신 이것을 친히 선생으로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사랑하신 이야기가 17장까지라 그랬어요. 아니요, 잡히시는 이야기까지. 왜? 자기가 잡히더라도 제자들은 다
자유롭게.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잡히지 않도록 주님이 그들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성만찬 시간에도 보면, 이 다락방에 있었던 이야기도 보면 두 가지만 나눠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놈을 앞에 놓고 성찬식을 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게 바로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여 제자들을 사랑하는 맡은 양무리들을 먹이고 치는 예수님의 모범이었어요. 이들에게 성만찬을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늘 양식을 또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친다. 이 친다는 것은 양육이지 않습니까? 돌보고 다듬고 훈육하고 교육하고 말 그대로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을 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하시면서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가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장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게 뭐예요? 양을 먹이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배신자인 줄 알아요. 분명히 발등을 찍을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먹이는 거예요. 너는 설교 듣지만 저리 나가. 이렇게 안 했어요. 배도할 줄 알지만 끝까지 먹였어요.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바로 이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우리 서신서에 보면 실제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죠? 그 뒤통수 때리고 도망간 사람, 세상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 앞에 함정 파놓고 빠져라 빠져라 이렇게 주문해오듯이 했던 사람이 몇 명이 나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먹이고 치셨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정말 먹이고 치는 모범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뭘 먼저 요구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었어요. 사랑으로 나타난 믿음이 있느냐를 예수님이 그걸 요구를 했어요. 자, 주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항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누구라도 이 물음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말장난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해요. 보세요. 주님의 몸이에요, 몸. 주님이 따로 세우신 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면요, 성전도 내 육체고 교회도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제가 뭐랄까 하면 위험하지 않고 이제 진짜 이해를 위해서 다 이해하셨겠지만 그냥 교회가 주님이에요. 그냥 또 이렇게 말하면 교회마다 다 예수입니다 이런 말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 뜻은 자기 자신처럼 여긴다고요. 내 몸이 이렇게 했다고요. 성전이 내 몸이고 교회가 내 몸이고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머리가 교회에 있다 이랬어요. 교회 위에 내 머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양물이 주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교회를 주님이 거기 제자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말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주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물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를 맡아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있으려면 지금 주님이 묻는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그 사랑의 역사로 나타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 그 확인된 행위는 어디서 확인이 되어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가 당신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교회가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일꾼은 반드시 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감정과 생각이 오갔지만 정말 이 한 가지 생각, 이 하나의 일이 설교하는 나 자신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전한 바와 같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만 나 한 인간에게 있어서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일평생 하는 여러 말들 중에 가장 거짓말이 아니기를 원하는 말이 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이 고백이야말로 항상 나에게서 거짓말이 아닐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이상 더 아름답게 서 있는 성도,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가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정말 이 세 번째 정도 하면 대답하기도 어렵지만서도 끝까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요 대답은 저와 여러분 입술에 항상 있기를 원하며, 거짓말이 죄이지만 이 말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대답만큼은 주님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은 나에게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